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9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민수기 9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러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잔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민수기에 기록된 대부분의 내용들은 광야에서 일어났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로 광야 생활 2년째부터 40년째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총 3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25장은 광야에서 제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이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제2세대의 경험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회개와 축복이 뒤따르는 순종과 반란의 내용이 민수기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타내어지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의 핵심이 되는 내용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순종의 중요성, 그 다음에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의 모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장은 이스라엘 12지파별로 우두머리를 각각 세우고 지파별로 20세 이상의 남자를 기준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계수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계수한 것이 바로 사람들의 숫자를 세다, 이 의미에서 민수기의 이름으로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전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을 이루는 사건이 바로 13장에서 19장에 걸쳐 기록되어져 있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은 모세가 각 지파별로 정탐꾼을 12명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정탐 후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진행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보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불순종의 행동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의 이 실패로 인해서 광야 방황기에 모두 수명을 다하고 죽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모세까지도 그렇게 되지요. 그런 후에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남자 20세 이상으로 구성된 잔종들은 모두 출애굽 2세대들이 주축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한 순종을 하는 완벽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을 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며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참된 그리스도인을 향해 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으려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지켜주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작은 일에도 불평불만을 일삼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애굽에서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을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서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나 자신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없음을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이동을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에서 생활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지역까지의 이동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의 이 전반부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준비를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그 이동의 시작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하나님의 명령이 구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때는 우리들이 내가 알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미리 알려주시고, 이렇게 알려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가지고 온전하게 그 사람들이 알려주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구약에 있어서는 선지자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신약에 있어서는 사도들이 있을 것이고요, 지금은 교회 공동체의 각 목회자들이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또한 20절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19절의 내용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을 통한 삶을 통하여서 넘치는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시간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20절에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들의 시간에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말씀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시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는 즉시로 행동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들은 성령님의 인도와 도움에 따라서 즉시 응답하고 즉시 순종하고 즉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순종과 결단과 행동하는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하나님의 시간과 때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경우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한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일을 행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으며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것도 함께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인내, 이러한 모습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향해 가는 광야 여정의 초창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 속에서 그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의 이후의 내용 속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때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혼내시기도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게 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불신앙과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신실하게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여정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어려움으로 낙담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두려움과 실패를 통해 교훈을 주시고 필요에 따라 책망하고 벌을 줌으로써 대적 백성들이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오늘의 본문 속에 보게 되면 구름으로 대표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더 가까이 오고 싶어서 진영 한가운데 성막까지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욱더 발전되어서 결국에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가운데서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교회 안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 성도들 각자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성막이 구름 기둥 속에 계셨지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구원 사건을 통해 도움을 주시는 성령님으로 우리와 나와 함께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는 돕는 자죠. 우리와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항상 동행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믿으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나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 보고 믿고 따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길은 구름의 움직임을 전적으로 따름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광야길, 우리의 인생길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쫓음으로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자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도 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직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뜻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런 교회 안에, 성막 안에 가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성막 안에, 교회 안에 가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그분을 따라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면서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종하고 결단하며 행동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분을 순종하고 따름으로 그 계획과 뜻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짧은 본문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라는 말이 7번이나 반복돼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사건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던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나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 상태, 가정 상태, 마음 상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하셨으면 그 상황을 나오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하셨으면 그 상황에서 나오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가는 길을 다 아시고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고 가라고 하면 가십시오. 아무리 깊은 어둠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빛의 힘을 막지 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자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자세만 가지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축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넘치도록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넘치는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